지난주 우리 선교주를 잘 마쳤지요? 잘 마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화두는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화두, 대화의 머리, 대화의 주제란 말입니다. 열매가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셔도 좋지요. 믿고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내 귀한 기도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맺으셨던 우리 주님의 열매 맺는 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셨고 그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에 여름만 되면 자주 갔었습니다. 큰아버지 댁이 어디 있었냐면 대구 바로 옆에 있는 하양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하양이라는 곳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여름을 보내기로 했는데, 예, 우리 범죄리 어머님 잘 아실 겁니다. 예, 하양, 대구하면 유명한 게 사과지요. 하양은 굉장히 사과 가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 사과 가수 농부들은 어지간하면 이미 자란 사과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 심지 않습니다. 옮겨 심게 되면 어떻다고요? 사과가 그의 열매를 적게 맺든지 아니면 안 맺거나 심지어는 가수나무가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농부들은 사과나무를 옮겨 심지 않는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철칙입니다. 볼 때는 좋은 땅마다 옮겨 다니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좋은 땅마다 옮겨 다니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 가수가 다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추운 겨울 그들이 땅속에 얼어붙어 있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견딘 나무가 되어야만이 봄에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탐스러운 사과나무를 사과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탐스러운 사과도 어떻다고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 얼어붙어 있는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뭡니까? 굳건하게 세워질 때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나무의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죠. 한겨울에 잎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잎에서 손실되어지는 그 뭡니까? 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나무들은 모든 잎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견디지. 그리고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들도 이와 같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들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뿌리 속에서 그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든든한 나무들 그리고 나무들처럼 든든하게 견딜 수 있었던 성도들만이 열매 맺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혹은 집에서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겨운 일들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시험 당할 점에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려움이 피하고자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 상책은 바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는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이것이 두 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앙은 그 두 개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달라고 하면서 그 피할 길 속에서 응답을 달라고 한다는 건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기도, 맞는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피하여 간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지요, 온 식구들이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가야 될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났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결국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요. 그 13년의 기간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어두운 지하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 긴 16년의 시간을 견디고 나섰어야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근 3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며 갔습니다. 피하지 않고 갔지요. 처음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극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40이 되어서는 그가 선교여행을 떠나서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피하고 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길됐습니까? 피할 길에 응답이 없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피할 길 속에서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땅히 감당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은 연약해서 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고 맞서서 나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내게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길을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가운데 폴리갑이 있지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분은 서머나라는 곳의 교회의 감독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머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거기에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거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80이 넘어서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황제 그 당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지요.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을 죽이기에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폴리갑을 죽이기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재판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딴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상이 있고 여기에는 잔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는 포도주 병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으니 너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주 병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 따르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불러다가 고문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는 피할 길을 주겠다. 너에게는 편한 길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포도주를 따르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믿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솔깃한 제안에 폴리갑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를 그 로마의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거나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보고자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그가 순교자의 길로 끌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참 많은 모욕을 당했었고 심지어는 화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 마차에서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화형장에 세워져서 그는 86세의 나이에 화형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피할 길이 없어서 순교를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말도 맞겠지만 어떤 면은 순교를 맞이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비록 순교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이 내게 주어지는 마땅한 길이면 그 길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며 주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근교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로마의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자갈을 끄집어냅니다. 큰 자갈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자갈이 없으니까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가 또 이래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래 들어가고 그리고 또다시 이총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카타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들에게 있는 온갖 시설들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길을 가는 곳마다 옆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놨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었던 기독교인들 시신을 수습해옵니다. 짐승의 밥이 다 되면 인간이 뼈들을 모아다가 그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밤에 몰래 가서 순교한 성도들의 뼈를 수습해 가지고 와서 그 뼈를 조합해 가지고 무덤을 만드는데 맞지 않는 뼈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도 이름과 언제 어떻게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8살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상터스는 어린아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8살 어린 나이에 그 길을 걸어가며 순교를 하였고 지금도 그의 무덤이 카타콤 한 귀퉁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화려한 삶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예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최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 주기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묘족 선교 이야기, 우리 서해덕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땅에 1억 3천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중국 교회가 해마다 10% 정도 좀 성장을 하죠. 교회 성장학자들은 2020년경 정도쯤 되면 중국의 성도가 한 2억 6천만 정도쯤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여서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하나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몬자오라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0년대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에 동참하였던 분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보로 중국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친구들과 함께 25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백투 예루살렘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서쪽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고 변방 북서쪽을 향하여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서쪽 도시인 카슈가르라는 곳에 이렇게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1948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죠. 그리고 국경이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교화소에 집어넣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그들에게 가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들을 박해를 했는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그 교화소에 들어가면 6개월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25명의 사람 가운데 오직 살아남은 한 사람은 바로 이 시몬자오 이 형제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온갖 힘든 일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있는 간수가 와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데 시몬자의 머리를 맞으면서 두개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자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시몬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자는 거기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간수에게 맞았던 그 자리에 피는 피가 굳어있는 자국은 있는데 모든 머리뼈들이 제자리에 다 붙어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지. 한겨울날 추운데 눈바닥에 끌려나가서 서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몸에서부터 열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서 있던 땅자국이 눈이 녹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한여름 뜨거운 태양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몸이 뭡니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교화소에 몇 년을 있었냐면 41년을 있었습니다. 1948년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라가 뭐 세계 최장수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양심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27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41년이 있었습니다. 41년 있고 1988년이 되었어요. 이분이 중국이 개방되고 났어야 이분이 가슈가르라는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31살에 들어가서 72살이 되어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요? 뭐 가지도 가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병방 도시 하나에 갇혀 있다가 41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72살이 되어서 늙은 몸으로 그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자는 자기의 현실 낙담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평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골방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떨어져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구가 없는 그 땅에서 그가 조그마한 골방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듯이 그가 나오고 나섰을 때도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조그마한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가슈가루에 있는 한 성도와 만나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가슈가루의 지하교회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40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중국의 지하교회 가슈가루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하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백투 예루살렘이란 그 옛날의 비전으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에 불이 붙어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플로이드 맥클란이라는 분의 제자도의 문제라는 책 속에 그렇게 그대로 전해지고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젠 교회가 뭔가 자리를 잡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모님 그만 암이 걸렸습니다.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의 부인이며 사모인 이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십몇 년을 그냥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 고생의 결과 이제는 뭔가가 교회가 풀리려고 하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아내와 함께 수술실 앞으로 갔던 이 남편이 목사님, 이제 아내를 수술대 앞으로 보내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가 그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너 힘드냐? 목사님 대답하기를 예, 힘듭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괴롭냐? 예,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니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금 묻습니다. 다시금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너 불행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봤더니 곰곰이 묵상해 보니 그건 아닙니다. 불행하진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금 그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 행복하냐?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그럼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할까?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행복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귀한 사역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 길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오늘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암으로 수술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겹던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 그때 맺었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귀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열매 맺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며 새 생명이 내게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신령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귀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죽어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귀한 뭡니까? 평강의 삶들,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셨던 감사와 찬송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그릇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다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덧지요 뭘 듣습니까? 우려와 같이 벼락처럼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서 이제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폭포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저 큰 폭포가 흘러넘쳐서 어떻습니까? 그 큰 발전소의 터널을 돌리는 것 같은 그 힘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나는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죽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는 죽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할 길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죽어지는 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쉬운 길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길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편안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새벽에 단잠을 깨게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다쁨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돌아보면 답답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고 시간이 쫓겨서 답답하고 시간이 쫓겨서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여러분 결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어지는 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열매 맺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거듭나며 새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한 긍휼에 깊으신 사랑 속에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믿는 자들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알바니아 선교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 그분이 일을 하셨던 샬롬 병원 어떻습니까? 그 병원을 개척하여 세운 선교사님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심재도 의사분이죠. 그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그들은 알바니아 사태 인종청소 코소보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갔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며 그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올해는 그분들이 올해의 의사상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누리는 은혜, 그분들이 누렸던 삶의 행복은 우리가 있던 가운데서 삶 속에서 육신으로 누리는, 물질 가운데서 누리는 편안한 안락함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참된 행복들을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그들도 알고 그들이 누리는 귀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삶의 열매를 맺는 가장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때로는 기도하며 죽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주님 앞에 죽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지요. 또한 온전케 하시나니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힘겨우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비 레이첼, 정확한 이름은 캔드릭입니다. 이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24살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왔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3개월간 사역을 하고 개성에서 5개월 사역을 하고, 그리고 8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아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한국 땅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1907년이었으니까 뭐 지금부터 115년 전이죠. 그러니 그때는 뭐 한국 땅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25세 푸른 꿈을 안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던 캔드릭 선교사, 온 지 8개월 만에 맹장 수술을 받다가 그냥 죽었고, 지금은 양아진 외국 선교사 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아플 것 같은 그때에 그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상이었지요. 8개월 동안 한국 가서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당신 정말 볼 때는 헛된 죽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보냈던 편지와 그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그가 몸이 굉장히 약하였을 때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면서 그는 또 다른 하나의 편지를, 그를 파송하였던 텍사스의 에벳 청년회에 보냈었습니다. 에벳 청년회에서 이분을 파송했는데, 에벳 청년회에 그가 편지를 보내었을 때, 이 편지를 받았을 그때 그들이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를 받으면서 모두 다 하나하며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에벳 청년의 모임 속에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서 소천하였다라는 정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보냈던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분의 묘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에베 청년회에 보냈던 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 자기의 어느 날 양아진 외국인 묘지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 그가 에베 청년에 이런 편지를 보냈었고 그 편지의 내용이 거의 유언과도 같이 거의 몇백 명이 되었었습니다. 에베 청년에서 거의 캔드릭 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캔드릭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신이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0명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땅을 위해서 성경금을 하며 선교사를 지원하여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의 이 편지의 또 다른 한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라고 그가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캔드릭 선교사의 이 삶의 모습이 텍사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피하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도 그 겨울을 견디고 있었던 나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봄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 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건 시험이 오건 두려워서 피할 길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실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남의 비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개척되어지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너무도 귀한 비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고 찬양과 사랑이 풍성하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들은 나아가서는 어떤 비전들입니까? 한국에서 IMF로 당시에 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60대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한국 땅, 이제 직업이 쫓겨나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한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자기 딸, 때로는 손녀 같은 분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다가 미용유저 지금 5,000명 정도쯤 된다라는 것을 제가听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미용유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의사들이 나서서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위한 기간 간호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의사와 간호사를 주일만 하이어해서 오늘은 플러싱 쪽이면 플러싱 쪽으로 가서 그동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진료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을 주고 진단서를 끌어주고 간호사들이 가서 그들을 뭡니까 붙들어주며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는 한인들이 한 100명,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전부 다 큰 곳에만 세워지고 그곳에 세우지 않으니 이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10교회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분들을 향하여 풀 서포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풀 서포트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안심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 10곳만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유학생들은 미국에 오지요. 그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며 이 땅에 온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숙사를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적은 돈으로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교회가 신앙으로 붙들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를 위한 사역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비전을 세우면서 7년이 되도록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분기점에 맞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달려갈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길 바라십니까?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며 겪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꾸며지고 이제는 교회 모두가 어떻습니까? 4월 첫째 주에는 전도주일입니다. 전도주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이 교회를 채우며 함께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엘더들과 그리고 한 자매가 나서서 교회 광고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간판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모 성도가 나서서 교회 장기자를 준비하고 또 다른 분이 나서서 이 앞에 강대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아늑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 오가면서 다칠 수 있을 때 대비한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그 보험, 1년치 보험은 제가 감당하겠다 하나님께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 수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함께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나가셔야 되죠. 교회 7년 개척하면서 오면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7년이 되어오는 동안 아마 제가 한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한 뭡니까? 액수를 잘 모르겠지만 2만 불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헌금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월달과 2월달은 거의 아마 뭡니까? 제 사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일이면 우리가 맞서서 그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고자 달려가는 것은 우리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들이 하도 우리들이 주제는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리고 있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쁜 감사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열매 맺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길 바라십니다. 함께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